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아주 장엄한 구원의 대서사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플랜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청사진이 서려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인데요. 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신랑이 오신다는 거죠. 신랑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10계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20장 10계명 이후에 21장부터 22장, 23장은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24장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24장은 이제 그 마침표로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 지킬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그 지킬 법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성미법이고요. 22장은 사회법, 오늘 해당하는 본문이 사회법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예배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제사와 언약의 피가 나오고요.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을 요약한다면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언약서의 내용과 도장. 언약서의 내용과 도장 또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성막 건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은 크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앞으로 임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사랑하시고 출애굽기를 애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22장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끝에 갚을지니라 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갚을지니라. 그리고 3절에도 배상이라는 단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배상, 5절에도 배상, 6절에도 배상, 7절에도 배상, 9절에도 배상,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이 배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번 나옵니다. 13번. 배상이란 단어로 우리 한글로는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방금 읽은 22장 1절에 갚을지니라, 이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13번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이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레위기의 3번째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사 여러분 아시죠? 그 화목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번째 자료. 화목제가
쉘렘이라고 합니다. 쉘렘. 그리고 갚다, 배상하다라는 말이 샬람입니다. 저기 히브리 글자가 이 자음은 다 같습니다. 모음이 조금 변화되어서 발음이 조금 틀릴 뿐이지 쉘렘과 샬람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샬롬하고도 관련이 있죠.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갚아주어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온전하게 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갚아주어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온전하게 함. 이런 뜻이 이 쉘렘, 샬람에 있는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법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2장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또는 잠시 이웃이 맡겨줬는데 그것을 해하거나 했을 때에 아주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 10계명을 이제 풀어주시는 것이죠.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대한, 사람 서로에 대한 지킬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만 지킨다면,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안 지켜지셔서 그렇지 지켜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인계명에 해당하는 본문들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죄송합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그래서 10번째 계명인데 요 10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거의 풀어 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21장, 22장, 23장, 24장 조금 부분에 이르기까지 10계명을 풀어낸 거죠. 현실에 맞게끔 현실의 사례에 접목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기는 이거 옛날 규례 같고 이거 왜 새벽에 이런 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시겠지만은 지금도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자, 우리 이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풀어낸 게 22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웃의 소유나 이웃의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배상하고 갚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죠. 우리도 이제 워낙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희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처럼 굽히지 않아요. 잘못했다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물질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어떤 거는 5배, 어떤 거는 4배, 어떤 것은 갑절로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법령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경외의 날들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경외의 날들. 우리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자, 가을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이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샤나는 그 해, 그 연도라는 뜻이에요. 그 연도의 머리, 그 연도의 머리에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제 우리 나팔절로 그렇게 해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태양력이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그래서 나팔을 100번씩 붑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 전에 시작됐어요. 나팔절이. 그래서 5786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로서 나팔절과 그 다음 순서대로 간다면 7월 10일 날 해당하는 그 절기가 세 번째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그래서 대속제일에 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예요. 모든 절기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7월 15일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하는 야밈 노라임이라는 이 경외의 날들이라는 것이 생소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자기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팔절이 불리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7월 1일부터 첫째 날부터 대속제일에게 이르기까지 그 10일 동안의 기간을 갖다가 정해놓고 경외의 날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경외의 날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지내는 날이,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 바로 이 경외의 날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이 경외의 날의 9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공교롭게도 대속제일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행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배상을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멀리 있다 그러면 또 전화나 이메일을 해가지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소포를 보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경외의 날들을 보내면서 말씀의 규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22장 1절의 말씀은요, 실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의 끝에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요? 4마리로 갚을지. 정확합니다. 이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한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다윗이 뭐 나단에게 상담하고 말을 했겠습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나단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런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응? 그런 놈은 4배를 갚아야 되고 이거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그 소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보면요, 다윗이요 이 출애굽기 22장 1절의 규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4배를 갚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데 범죄했어요. 왕인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이게 우리의 괴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율법을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심판의 경고의 말을 날립니다. 아타이시코, 당신이 바로 그자다. 당신이. 예. 다윗이 그 말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의 죄악과요, 이 다윗의 죄악이 굉장히 싱크로율이 이제 100%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과 다윗의 죄악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거의 같은데요, 우리의 죄악은 어떠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요,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면요, 이 다윗을요, 아무 힘이 없었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건져내시고, 손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기 12장 36절에는요, 주게 하심으로.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진저리가 나가지고 빨리 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그래서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하는 거 다 줍니다. 그래서 물품을 취해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되죠. 근데 사무엘하 12장 8절에도 집과 아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줘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요. 이것저것을,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것저것을 내가 더 주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자녀를 빼앗기고 이방에 끌려가서 비방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도요,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의 이 위증, 교사, 살인, 거짓, 음행. 다윗은요, 여러분,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모두 어긴 사람이에요. 6, 7, 8, 9, 10 다 어겼어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거짓 증거했죠, 남의 아내의 소유, 또 그리고 자기 종이죠, 부하죠, 자기 종의 소유를 탐했어요, 뺏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보기 좋게 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10계명만 지켜도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10계명을. 10계명이 옛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쾌락에, 또 세상 탐심에,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건진 받으셨습니까? 네. 건져내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녀도 주시지요, 먹고 살게 해주시지요, 직장도 주시지요, 의복도 주시지요, 집도 주시지요. 비록 자기 소유 아닌 집도 있겠지만 거처를, 편안한 거처를 주지 않습니까? 잠잘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먹을 걸도 많이 주시지요. 우리나라 사계절을 따라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주시죠. 공급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과 똑같이요. 십계명을 어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거나 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프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우환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죄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거를 이게 뒤집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그대로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하십니다. 법대로.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법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은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말로만 증명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로만 선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삶으로 전도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장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그 이후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위기 상태에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렇게 곤두박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마저.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 제1계명을 다시 리핏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 되는 건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분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악과 심판을 면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부등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최소화해야 돼요. 없으면 좋고요.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 그게 거룩한 성화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장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말씀들이, 후반부의 말씀들이 20장부터 24장의 말씀들이 언약서의 내용과 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서의 내용과 도장. 그런데 우리는요, 이 도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우리 24장 한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백성에게요, 이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뿌려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뿌려요. 지금 이 피가 증거가 되고 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피로 우리는 뿌림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 피가 도장이에요. 도장. 언약서의 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싸그리 삭제하고 도장만 보는 거예요. 도장만.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피로 언약된 그 도장만 보지 말고 언약서의 내용과 책무를 기억하고 준행하라. 이겁니다. 이거. 십계명만 지켜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 이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 28장 말씀에 아까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뽑히고 쫓겨나고 그런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비결, 언약서의 도장만 내밀지 말고 내용을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2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다윗의 죄악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죄악도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룩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 언약된 도장만 보지 말고 언약서의 내용과 책무를 거룩하게 지키는 준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탐심을, 탐욕을 죽이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